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는 한 주간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이후 이 때를 준비해 오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도 또 그를 죽이려는 마귀도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기대를 얻게 될 사람들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이 한 주가 끝날 때 하나님의 구속사를 목격할 것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리고를 떠나 순례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감난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산에서 감난이 많이 재배된 데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서는 감난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이나 다른 한글 번역본 성경들을 보시면 이 감난을 올리브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감난과 올리브는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감난산은 예루살렘에서 1-2km 동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겟셋마네 동산도 이 감난산의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절의 베박게는 감난산 남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1km 떨어져 있는 곳이죠. 이 베박게라는 뜻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이유는 이 마을에 무화과 열매가 많이 생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화과의 집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베다니는 이 감난산 동쪽 언덕에 위치한 곳이죠.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대부분 베다니에서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야. 그것을 풀어서 나에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며 흔쾌히 내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구약 교수님이 자신의 이 주석책에서 이 표현을 오늘날 비밀번호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비밀번호보다 암고가 더 가까운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군대에서요, 이 밤에 보초를 섭니다. 어떤 초소에서 보초를 서게 되는데 지휘관들과 교대자들이 그때 와요. 그때 이제 보초병이 말합니다. 암고죠. 사자 그러면 반대쪽에서 호랑이 이렇게 답을 묻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너는 누구야? 그러면 뭐 소대장 또는 뭐 교대자라고 답하며 이 경례를 하고 브리핑을 하거나 또는 근무 교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이 나귀 새끼 그 주인이나 그 주변의 사람에게 암호를 내면 그 주인이 제자들에게 흔쾌히 내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은행에서 ATM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통장 카드를 넣고 원하는 금액과 비밀번호 4자리를 누르면요. 돈을 쉽게 찾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 같습니다. 또한 3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시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을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의 신적인 신분을 알려진 것을 그때 당시 많이 꺼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자신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에 알릴 때가 되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학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두 제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마을에 가보니까 나귀 새끼가 어느 집 문 앞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귀 새끼를 풀자 사람들이 말을 하죠. 왜 당신이 마음대로 나귀 새끼를 푸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나귀를 끌고 가는 것을 그때서야 허락하게 되죠.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안장을 만들고요. 그 위에 예수님이 나귀에 오르시게 됩니다. 구약 학자들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솔로몬이 아버지의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해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였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도 나귀를 타고 입성해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셨다라는 의견과 또 하나는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울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떠나 훗날 다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의견입니다. 예수님도 다윗처럼 고난받은 종으로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나귀를 타고 입성해야 한다는 구약 학자들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질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신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은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8절에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과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쫙 피게 되죠.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밟고 지나가라는 자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레드카펫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이나 또는 대통령 그리고 유명 스타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들이 지나가는 자리에 레드카펫을 설치하여서 더욱더 그들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길의 겉옷과 나무가지를 길에 펴 그 위를 걷게 하는 것이 왕에 대한 예우이며 왕을 복종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펼쳐놓은 가지는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날을 가리켜 펌 선데이라고 부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말을 하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주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목 놓아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크게 외칩니다. 이들이 외친 구원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 말씀을 구호로 외친 것입니다. 이 호산나는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이 히브리어 호시아나를 아람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뜻은 지금 당장 구원해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뜻은 도움을 구하는 호소였지만 세월이 지나 한호와 갈채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라고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헬라어로 율로게메노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영어로 블레시드, 복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개역 개정을 빼고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 성경을 보게 되면 복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외침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순례자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서 강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리를 통해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더욱더 자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고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사역자 하면 목회자 또는 선교사님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성도들은 사역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제자가 나귀를 데리러 갔을 때 어떠한 문제나 다툼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전에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역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 사역하는,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에 사역하는 사역에 하나님은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철저하게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준비하신 하나님을 저 여러분들이 의지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아멘 하고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